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 나라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되었던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다 예언은 예언이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은 전부 교회를 얘기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떡 한 나라가 생겼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았던 나라죠. 그런 민족이죠. 600만이 죽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 이것이 유럽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영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5, 6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언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또 평지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시오니즘, 유대인을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땅을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빼앗겨야 되니까요. 유엔에서, 영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정착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유지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 지역에, 가자 지구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라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그 사람들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살면 유대인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마치 캄보디아가 어려웠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영토를 먹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렇게 선언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비굴하면 그냥 견디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가 생기는 거죠.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투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가 생겼습니다. 헤즈볼라가 생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쉽게 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하마스하고 통해 있는 헤즈볼라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이 손을 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다 숟갈이라도 하나 얹으려고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동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이 계속해서 화약고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좀 더 선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희들
여기 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우리가 나라는 세웠지만 미안하다. 그냥 같이 살자. 그리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실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마스나 헤즈볼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강성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하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하마스 무장단체죠. 이스라엘 국가죠. 국가하고 무장단체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헤즈볼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아라비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시대, 삼손의 시대,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12지파가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있는 블레셋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래골짜기, 지도에 보면은 이 소래골짜기가 깊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소래골짜기가 유다해까지 미칩니다. 그 유다해까지 미치는 소래골짜기는 원래 단지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테라는 곳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청동기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싸우면 간신히 자기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터인데 이 단지파가 자기 영역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 중에 남은 몇몇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쳐서 단지파가 꼭대기에,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다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이 단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는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파 사람이다,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저는 질색입니다, 그런 거. 단지파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파는 없어진 지파입니다. 장군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단지파에 장군을 보내주셨는데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삼손을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가운데 사사가 났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의 권위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거죠.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들이 비굴하게 되었습니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출한 영웅인 삼손이 일부러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 있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수께끼를 했는데 자기 아내를 닥달을 해가지고 수수께끼 답을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거기 상품이 걸려 있거든요. 30벌의 옷을 주겠다고 그 초청한 잔치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을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갖다가 거기다 던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자기 민족 30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옷을 그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결혼은 파혼이 됐구나.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시집 잡으려고 내려가가지고 내 아내 어떻게 됐느냐, 내 아내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딴 사람한테 줬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우 꼬리에다가 2마리씩 매달고
여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뭐 엄청난 150마리가 불을 달고 뛰니까 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과수원들 농토 이런 거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장인의 집에 가서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불에 살라가지고 죽였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도망쳐서 에담바위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소래골짜기를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숨게 되었는데요. 에담은 지금도 석회암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m, 한 200피트 정도 되는 굴이 있을 정도로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오늘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에담입니다. 두 번째가 레히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에나꼬레.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개의 지명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런데 에담이라는 곳은 소래골짜기 이 단지파의 장소로부터 계속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은요, 산정까지 올라가면은 에담 바위가 있는데 그 에담 바위는 유대인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단지파의 지역이 아니니까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삼손이 니네 지역에 숨었는데 니네 지역에 있는 삼손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투사잖아요. 독립투사인데 삼손하고 같이 싸워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앞잡이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왕이 나올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갈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갈렙은 거인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3,000명이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서 삼손아 제발 좀 나와라. 네가 안 나오면 우리 죽는다. 네가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하기를 그래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나를 죽이진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죽이진 말아라. 그러면 삼손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장군이니까요, 대장군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나가겠다. 죽이려고 하면 자기 민족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진 않고 너를 그냥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게 에담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에담이라는 장소는 삼손이 방어했던 장소입니다. The place of defense. 삼손이 자기를 방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적인 장소입니다. 유다 지파로 볼 때는요, 아니 대장군을 앞잡이가 돼가지고 넘겨준 그런 장소입니다. 남자들이 비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라의 반대 사람, 자기 나라를 지지 않고 침략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총도로 타게 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잡혀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소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레히라는 곳에 이르러서 묶인 채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가지고 삼손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오, 저 원수가 왔다. 우리가 이제 원수 갚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 불탄 새끼줄 같이 그렇게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숨겨졌던 능력이 풀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초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이,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분노를 지어버렸어요.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수까지 다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격받고 있을 때는 마땅히 자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착해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창과 방패를 든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미, 두 도미 이렇게 쌓았는데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숨겨졌던 모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단과는 화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단에게는 적개심을 가져야 되죠.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영적인 존재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흑암의 영들과 이 세상의 배면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단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령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령을 우리가 사랑하라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악령을 대적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투지가 필요한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습니다. 오늘 15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찾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처음에는 디펜스만 하고 있다가 5, 6만 명이 남아서 그곳에서 땅을 사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은 강대국과 유엔의 결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3, 4차 중동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삼손의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삼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히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라맛 레히,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적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지금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수십 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습니까?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죠. 거리에 창녀에게로 찾아 들어갑니다. 나실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가 죽고 나서 자기가 죽인 사자에 벌들이 가서 거기 꿀을 쳐놓은 곳을 보고 그 시체에,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훑어먹습니다. 그것도 바른 일이 아니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레히라는 장소, 라맛 레히에서 특별의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늘 중심이 되는 에낙고레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레히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루 종일은 1000명과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됐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은 저 사람들의 밥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의 포로가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은 자의 샘,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에 이기고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샘은 오늘까지 그 샘이 여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야, 삼손이 먹었던 샘, 그 샘이 기도로 터졌네. 부르짖은 자의 샘,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샘이 터졌네, 생명의 샘이 터졌네, 그리고 우리들도 즐겨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샘이 터졌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샘이 터졌어요. 그 샘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완벽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이에요. 그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같이 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 민족을 세운다고, 나라를 세운다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는 제사장 국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시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기심. 그 시기심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별로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두 번째 차원의 삼손의 역사 속에서는 숨어있는 삼손은 아니고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억 개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히의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에낙고레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마지막에 대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로 거듭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수건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메시아닉 주 2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는 종말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예언대로 이루셨어요.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그냥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1948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분단 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지만 사실은 IQ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지나가는 5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400~500년 걸리는 그와 같은 발전을 이뤄냈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느냐, 자유롭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20%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지금 다른 나라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벤치마킹 하도록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 만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 받았다는 것을 만민들로 알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샘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대한민국을 보고 샘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자를 에단 바위에 숨겨주셨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레이에 가서 성령의 장소, 임재의 장소로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을, 파워레스네스,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뭐 무럭무럭 자라났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런 위치에 나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 덕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광부로, 독일 광부로 가기 위해서, 그 고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모니카와 남편 제이콥이 이민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장모님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나리는 뭐 어디서나 잘 자라고, 이건 국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을 수 있고, 나물로도 넣어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나리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 민족이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 열방이 기억해야 될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샘내게 할 나라,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여 주셔서 참으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